25절 오늘 공부하는 거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했냐 하면 어떤 교회 목사가 제가 뭐 설명을 받기도 되겠죠? 그 안희환 교회 목사의 성도가 빅게스 들고 딱 들고 강원 목사 하고 이게 사이가 안 좋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강훈 목사 팀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뭐 프랭카드를 딱 들고 말하는데 뭘 하냐면 이방인 그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카메라에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로마서 11장 25절이 우리는 충만함이잖아요. 얘들은 충만한 수로 이렇게 해놨어요. NIV에도 그렇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야 된다. 여러분 아십니까? 막 이렇게 유튜브에 말을 해요. 나는 들었는데 이제 니는 못 든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자기 안희환 교회 목사 안희환의 뭐 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지금 신비를 말해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지금 따로 구분해 놓았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충만함.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의 악이 차기까지예요. 이게 BC 606년도에서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돼요. 이제 예루살렘 짓밟혀요. 언제까지 짓밟히느냐? 이때까지 짓밟혀요. 여기 대환란 끝까지. 여기에 극대화되죠. 이제 아주 최고조에 달아요. 완전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지성소에 앉으니까 이방인의 때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란 말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를 이방인의 수로 바꿔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득 차면 마치 재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적인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는 미스테리잖아요. 비밀이 아니에요. 공부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야 돼. 그들의 악이 여기서 가득 찰 거예요. 대환란에. 적그리스도가 딱 들어가면은. 그럼 예수님 재림해서 이제 이방인의 때를 끝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 왕국에서 이 민족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오늘 배울 거예요. 새 언약. 이거는 뉴 커버넌트예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 커버넌트란 말의 의미가 피로 이룬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와는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라고 그냥 해놓고 교회 시대만 아는 거예요, 이 시대만. 성경 여기를 강조해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구원이잖아요. 지옥에 안 가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상급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겠어요? 이 날이 아니고 이 날은 하나님이 조롱과 수치를 당한 날이에요.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때라는 그 개념 자체를 없애버려. 이것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4절. 한국 교회 대다수가 이래요. 몰라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 말하면 여호와 증인인 줄 알아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시면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 대환란 때를 말하죠.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네, 완전히 짓밟혀요. 대환란 특히 후 3년 반에는. 이방인 때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존된 거예요. 개혁성경은 수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교류를 만들어내서 피켓 들고 뭐 이방인의 수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비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한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단 이 신비가 있는 게 아니라 7가지 신비가 더 있고 10가지 이상의 신비가 있어요. 여기 몇 가지 예만 드러났어요.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천국의 신비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의 신비는 마태복음 13장이면 이쯤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이잖아요. 이제 천국이 감추어져요. 12장까지는 받아들이려고 했다가 안 받아들여요. 이제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걸 결국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진 이 천년의 왕국 천국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시대에는 없어요. 감추어져 버리고 영적인 왕국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신비예요. 그건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이 천국인 줄 알아. 예수님 부활에 올라가고 나서는 이 땅이 천국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제가 후천년 얘기했죠. 후천년. 후천년이란 말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예수님 온다는 말인데 지금 이 땅이 천년 왕국으로 봐요. 영적인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이게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장로교인들이고 로마 가톨릭이 대표적인 거예요. 무천년주의란 말은 이 천년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하나의 가상의 기간이에요. 뭐 천년일 수도 있고 2000년일 수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사실 이게 똑같은 말로 오늘날엔 적용이 돼요.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 전 천년이에요. 이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전 천년주의.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방인의 때와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게 같은 말이고, 이방인의 수는 성경이 변기된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몸이 되는데 그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수가 정해져 있는 건 누굽니까? 13만 4천이에요. 여기 대환란 후반기 때 남아서 천국 복음을 전할 유대인 남자 동정들이에요. 13만 4천 딱 정해놨잖아요. 흰옷도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정해놓고 뭐 여기 이방인의 수가 차면 뭐 이게 이건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고, 충만하다는 것이 창세기 15장 16, 요엘 3장 13절 했잖아요. 넘치면 죄악이 넘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 찾아보시면 죄악이 넘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 계시록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잖아요. 인류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 어떨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진짜 죄악이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냐고. 진짜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잘 안 믿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민족이든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그 죄가 항상 문제예요. 오늘 이제 나중에 얘기도 나와요. 죄를 자백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죄가 차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요. 그럼 원죄 자범죄 상관이 없고, 구원 받거나 받지 않을까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 받아도 죄를 자백하지 않잖아요. 죄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행태로든지 하나님 징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의 막대기로 인도하시다가 지팡이로 인도하시다가 도저히 안 돼요. 그럼 사탄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충만한가 이방인의 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이게 11장 26절 보시면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서 근근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함이 가득 차면 심판이에요. 재림, 진노의 포도즙틀.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이 그들에게는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방인의 수라 해버리면 이게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없고 재림에서 진노의 포도즙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메일을 보낸 장로교 목사처럼 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뭐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의 수라가 알아요. 지금도. 자, 이거 하고 잘 보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해서 보세요.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그 다음에 안식이